안녕하세요. 3년 반 대환란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하는 여섯 번째 이야기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성도들에게 가장 큰 혼란과 두려움을 준 개념이 바로 이 짐승의 표 666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큰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심한 박해를 당하고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짐승의 표 666을 잔혹한 왕이나 독재자의 이름에서 찾으려 하였고, 바코드로, 베리칩으로, 심지어는 백신으로까지 연결하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까지 통제하여 그리스도를 떠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구원을 잃게 되어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짐승의 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거슬러 강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런 것들로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조정하여 그를 섬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말씀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와 받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디에 표를 받게 하는지, 그리고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한 다음 그 표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표를 받게 하고. 16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짐승의 표의 배후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언제 일어납니까? 앞의 영상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마 당시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거짓 선지자는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3년 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자입니다. 12절, 그는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자입니다. 14, 15절. 즉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입니다. 반면 두 증인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은 모든 자입니다. 어떤 모든 자입니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렇다면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를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은 대상입니다.
요한은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라고 모든 자를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오직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과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3. 짐승의 표를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6절. 짐승의 표를 받는 곳은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성경은 이마와 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손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마입니다. 에스겔 3장 8, 9절. 보라 내가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는 생각 또는 에스겔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는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영에 있습니다. 이마는 하나님의 인에서도 인치는 곳으로 말씀하였습니다. 4.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요한 당시 믿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달란트와 문화를 각각 주시며 장사라고 하셨고 그들은 장사하여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화폐로서의 달란트나 문화를 말씀하지 않았음을 또한 세상 물건을 파는 장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가 매매를 못하는 말씀에서는 대부분 육신의 삶의 물건들의 매매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장사를 말씀하셨다면 짐승의 표와 관련된 매매는 사탄의 나라의 매매를 의미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물품들은 계시록 16장 12, 13절에서 나열됩니다. 모두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즉 주의 자줏빛과 붉은빛 옷, 그 나라의 금과 보석과 진주로 상징되는 것들, 가증한 물건들,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그 표는 무엇입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7절. 거짓 선지자가 주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짐승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자들은 그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표를 그 손에나 이마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짐승을 이기는 자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14장 1절. 이는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진리를 위한 도장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은 소유와 소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짐승의 표도 하나님의 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탄이 주는 짐승의 표도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인데 그의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이 짐승의 표도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저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그는 무저갱에 있는 용과 그곳에서 올라온 짐승인 저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다음은 그 이름의 수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8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로 666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666은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입니다. 무엇이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가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7이라면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는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6입니다. 짐승의 표는 손과 이마에 있는데 손은 행함을, 이마는 생각과 영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함과 생각과 영에 있는 불완전한 수 6입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3번 말씀하여 666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있는 666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에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과 육체의 일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른손과 이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영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로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 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도 적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렇다면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7 머리를 가지고 계시록 13장 1절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아 5절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6절 또한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 그와 연합된 자는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짐승을 이기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의 옷을 씻어 의의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육신을 따른 행동들을 열거하고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음을, 둘째 사망에 처해짐을 3번 말씀하여 이 말씀을 확증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고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또한 교회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조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면 사탄의 노예로 도장을 찍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말하였습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적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던 것처럼 짐승의 표도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이라면 그들에게 있는 사탄의 영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것은 그와 연합한 자의 오른손과 이마, 즉 행함과 생각에서 드러나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짐승의 수이며 타락한 사람의 수인 6입니다. 반복하여 666이라고 말씀하여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이번 영상까지 6회에 걸쳐 3년 반 대환란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분의 자녀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영이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영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영의 이야기를 육신의 이야기로 사람의 일들로 해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누구의 이론이나 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지금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